복음서에는 예수님과 관계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깝게는 12 제자들이고 또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은 병자들과 장애인 이런 사람들도 나옵니다. 예수님과 논쟁하거나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러 가지 점에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이 두 제자가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니코스 카잔자키스의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는 이 두 자매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결혼한 것으로 나옵니다. 소설가의 상상력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오빠가 있었어요. 죽었던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이들 세 남매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살린 이야기 나오고 곧 이어서 12장에 다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요. 마리아는 고급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행구로 나오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요. 머리털을 이제 향유 붓고 머리털로 이제 씻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의 이 여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한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오늘 제 3독서인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일행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복음서에는 같은 이야기가 조금씩 변형돼서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몇몇 구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고 하는 이 마을은 베다니로 보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젊은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 남매가 있는데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지만 젊은 여자가 낯선 남자를 자기 집으로 들이는 건 이건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평소에 아마 이 예수님과 허물 없을 정도로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가족과 같은 정도로 친하게 가깝게 지낸 것 같아요. 동생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고요.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 장만하느라고 밤이 분주했다고 합니다. 이 마르다가 이러다 말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익숙하게 잘 들어서 내용도 알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영적 교훈인지도 알고 있을 겁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기쁨이 아주 넘쳤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보통 손님입니까? 앞에서 인용한 요한복음 11장이 밝히고 있듯이 예수님은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살린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아주 가깝게 지낸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고 랍비고요. 특별한 분 아니겠습니까? 최상의 대접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걸 기꺼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마르다는 아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전가를 미리 받았을지도 몰라요. 며칠 전서부터 시장을 보고 온갖 맛난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웃에 있는 지인을 불러다가 좀 도와달라 해서 잔치를 베풀었겠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이 언니를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그런 동생이 귀엽기도 하고요. 그렇죠. 기특하죠.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여행 중이라 피곤하기도 하고요. 피곤한데 옆에서 누가 자꾸만 말을 걸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천천히 해도 되니까 일단 예수님 좀 혼자 편히 쉬게 하시고 언니를 도와서 지금 부엌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동생이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저러는가 보다 하고 좀 기다려준 거죠. 좀 이제 나오겠지 이렇게 기다려준 겁니다.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래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를 떠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자 마르다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가서 아까 읽은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마르다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건 없죠. 자연스럽게 행동한 겁니다. 일에 욕심이 많아서 정말 필요한 거 아니고 너무 그렇게 일에 너무 많이 욕심 부린다라거나 영성이 없는 여자라고 이렇게 보면 곤란합니다. 그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지금은 일단 예수님 일행을 위해서 한 분도 아니고 여러 사람 일행이에요. 먹을 걸 준비하는 때라고 하는 것을 이 마르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괜찮은 분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꼭 필요해요.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렇게 성실한 사람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뭘 할 때인지를 분간할 줄 아는 그러한 똑똑한 그리고 합리적인 모범적인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마르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제 그만 일어나 부엌에 나가 언니를 도와주는 게 어떻겠니? 언니가 지금 아주 바쁘단다. 이렇게 마리아를 일으켜 세웠을 겁니다. 마르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말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듣기에 따라서 민망할 정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41절과 42절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반복해서 부르시네요. 강조하는 거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나쁜 염려와 근심은 아닌데 어쨌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네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대상은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입니다.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는 이야기예요. 이 두 사람은 단순히 자연인으로서의 마르다와 마리아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두 유형을 가리킵니다. 먼저 마르다는 계속 반복해서 나온 것처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근심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바쁩니다. 그리고 바쁘게 되면 쫓기면 염려하게 되고 좀 마음이 불편해지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하면서도 그렇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이 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훨씬 더 바쁘게 살고 쫓기면서 염려합니다. 게으른 거를 용납 못하는 거예요. 무능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 공감하시겠지만 삶이라고 하는 게 이상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해결되면 이제 다른 염려 없이 소박하게 삶 자체에 집중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돈벌이가 좀 되면 그 전에는 이제 힘들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할 일이 더 많아져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주 미자르 교회 개척할 때에는 교회가 최소한도 자립만 하면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정말 말씀에 집중하겠다.
신자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립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자립을 하고 좀 몸집이 좀 커지면 일이 더 많아져서 사실은 교회가 오히려 더 어려울 때보다 신앙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살이나 교회의 신앙 생활이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나쁜 일들, 남을 괴롭히거나 파괴하거나 그런 일이라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좋은 일이라면 가능한 많이 하면서 더 열심히 사는 게 그게 정말 그게 좋은 인생이고 행복한 거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오래전에 어떤 재벌 총수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는 말을 남겼어요. 세상에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오지에 들어가서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정치와 경제 부분에서도 해야 할 일은 많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이제 목사들은 바쁘다 그러죠. 정말 바쁘기도 합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교회 그 목회만 하더라도 정말 시간이 모자랄 텐데 근데 굳이 총회장이 되겠다고 선거운동 하기도 합니다. 조금 이상한 거예요. 저분이 아니면 우리 총회가 안 된다 해서 모셔가면 모르지만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돈 쓰면서 선거운동하는 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가 바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면 충분한데 총장 하겠다고 운동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뭔가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바쁘게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요. 시장과 군수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유엔 사무총장이 됩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서면 그 사람들은 많은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삽니다. 마르다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일이 아무리 선하고 옳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높은 지위를 사적으로, 이기적으로, 폭력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예 제쳐놓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선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일들이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설마 그렇게 해서 할 일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거잖아. 그렇게 인정받고 뿌듯하고 의미 있고 성취감 느끼고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여기 계실까요? 제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모든 일들이 다 질적으로 똑같다고 하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이나 가정주부가 하는 일이나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한 가지 일 뿐이에요. 많은 일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재벌 총수가 하는 일이나 청소부가 하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대학 교수가 하는 일이나 유치원 선생님이 하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모든 일들은 다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인간이 하는 일이지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그걸 구분하는 습관에 젖어 있는 거죠. 이러한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삶을 오해하는 거예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으로 그게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수백억 원의 재산을 소유했다고 해도 삶이 행복하지 않은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살면 됩니다.
각각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모든 일들이 질적으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조금 실감나게 더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제가 잘 모르니까, 뭐 일반 직업 이런 데서 있는 애환, 뭐 돈 문제에 얽힌 것,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 대해서는 제가 딱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대충 하는 거죠. 그러나 목사들의 삶에 대해서는 제가 압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1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와 100명 모이는 교회 목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클 수도 있고 아주 작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둘 다 목사로 산다는 사실에서는 똑같습니다. 큰 교회 목사는 구조적으로 그 안에서 많은 일들로 염려가 근심해요. 정말 많은 일들로. 굳이 제가 어느 교회를 짚어서 미안합니다만 서울의 사랑의 교회 목사님은 참 불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걱정 근심을 해야 됩니까? 작은 교회 목사는 상대적으로 그런 염려와 근심이 적거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 설명이 너무 이상적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큰 교회를 맡으려고 줄을 섰고요. 큰 교회 목사들은 교회를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기도 가끔 하고, 다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 목사들은 교회를 키우는 것에 목을 맵니다. 교회와 목회도 세상을 사는 방식과 거의 똑같이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작동 원리예요. 그래서 비록 이거저거 염려할 게 많고 근심할 것도 많지만 높은 자리, 권력, 소유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도록 강요 받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을 선택하면 안 돼. 이렇게 설교해봐야 큰 반응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에 해당되는 것을 하신 거예요. 앞에서는 마르다 얘기한 거고요. 마리아에 해당되는 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리아 네 동생이 좋은 한 가지를 선택했다. 마리아는 그 선택한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부엌 일로 바쁜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철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는 누굴까요? 이 이름은 당시에 흔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요.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중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들이 제법 나옵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확인한 것처럼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따르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혹은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이 여자의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장례, 죽음을 위한 거룩한 세리머니였다는 코멘트를 각각 다 달았습니다. 이 거룩한 의식을 자발적으로 행한 사람은 마리아가 유일합니다. 그녀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예수 추종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운명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화의 주도권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제가 화가라고 한다면 말 한마디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이 마리아에게 초점을 두고 그림을 그릴 거예요. 오늘 주보 표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맨 어느 건물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 화가가 아주 여자분들을 굉장히 몸집이 좋은 여자로 이렇게 그렸어요. 좀 뚱뚱하네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옛날 중세기 때 몸집이 이렇게 좀 있는 여자분들은 매력 있다 생각했어요. 동양에서는 좀 말라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동생 마리아를 봐라. 부엌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못마땅하게 좀 생각하고 있지만 사람이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란다. 사실은 많은 걸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다. 네 동생 마리아는 정말 좋은 거 한 가지 선택했다. 그러니 아무도 그녀의 삶을 간섭할 수 없는 거야.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은 없다는 사실을 이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부엌 일은 팽개치고 오직 예배와 말씀과 찬송과 기도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그렇게 살려면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 그렇게 질문하고 싶으실 겁니다. 원칙적으로만 본다면 수도원 중심의 삶이 최선입니다. 거리가 멀게 느껴지시겠지만 그게 최선입니다. 수도원의 삶은 가장 소박한 방식으로 운영돼요. 핵심은 기도와 노동이에요. 기도와 노동. 여기서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고 노동은 몸의 기도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최소한도 이 기도와 노동이 보장된 사회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보장된 사회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이 진실한 기도와 창조적 노동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반수동원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마리아처럼 사는 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이십니다. 마리아가 오로지 주의 말씀에 집중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구원에 집중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의 구원이요. 이렇게 자기 구원에 집중하는 사람은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 자기 구원이 뭐냐 이것 제가 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 구원 문제가 자기 영혼을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자 과정이며 목표입니다. 이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마리아가 구원에 집중했다고 하는 이 문제는 초기 기독교에서 논란이 되는 하나의 현안이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기능을 보통 네 가지로 얘기를 해요. 케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입니다.
순서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맨 앞에는 캐리그마가 나와요. 이 네 가지는 각각 말씀 선포, 교육, 친교, 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기능들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캐리그마,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보다는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친교와 봉사가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요즘 현대 목회는 많이 이제 그런 목사들 대상으로 한 세미나 이런 데 나오는 겁니다. 교육 목회 이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상담 목회 이런 말도 나옵니다. 스스로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교회일수록, 지성인들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교육과 봉사 그리고 교회 개혁과 세상 개혁을 강조합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기본적으로 말씀 중심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캐리그마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는 건 말은 이렇게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일단 마음이 안 가요. 거기에요. 누구나 마리아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으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나요? 안 되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되죠. 개별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교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삶의 깊이에서 기쁨과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다른 소일거리를 찾는 것처럼, 좀 더 심하게는 여흥이나 유흥을 찾는 것처럼 신앙의 깊이가 없을 때 뭔가 신앙적인 소일거리를 찾습니다. 그럼 많은 일들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일거리를 지금 많이 버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나치게 없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현대교회가 특별히 한국에서는 정말 교회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종교적 욕망에 부응하는 게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으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냥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금방 흔들립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런 방식으로 살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좋은 뜻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마르다처럼 살면 됩니다.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선택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각자 삶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방향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먼저 소극적인 방향은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으면서 하면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할 거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교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방향은 자신에게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현대처럼 복잡한 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당할 수밖에 없는 살벌한 세상에 살고 있어서 마리아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서 그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일적인 인생살이에서 정말 절박한 문제죠.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간하여
그것을 용감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것, 세상의 강력한 세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것 말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최선의 선택은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는 것입니다. 아멘.